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지혜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과 싸우면서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현실을 개척해 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적응력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내가 왜 시련과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인생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삶의 상황을 직면하여 맞닥뜨려야 합니다. 신앙은 그럴 용기와 힘을 무한히 공급해 주는데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회피하는데 신앙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힘이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아갈 이 힘이 자신이 직면한 이 현실을 헤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떨어지는 것부터 연습을 합니다.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그 높은 곳에서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는 것이죠. 일부러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떨어져도 절대 안 죽는다는 것을 충분히 습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커스 연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상황, 이것을 피하려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만드십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이어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의 시련, 어떤 인생의 절망의 계곡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만 놓지 않고 꽉 붙잡으면 얼마든지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꽉 붙잡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아무리 나빠 보여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확신. 왜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어떻게 하든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그 맹수들의 울음소리, 위협의 소리, 그 두려운 어떤 소리들을 듣는 대신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그 말씀으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영혼의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저 착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아버지의 집에 품꾼처럼 양이나 몇 마리 기르던 목동이 이렇게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 사상가 그리고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즉 위로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는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을 위로하실까요? 첫째는 함께 하심으로서입니다. 이미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함께 하심이야말로 주께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십니다. 진지한 믿음을 추구하는 이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종류가 신학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한 종류는 신앙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신학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탐구는 필요한 것이며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구만으로 알아질 수 없다는 데에 연구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학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메뉴판 읽기와 실제 음식 먹기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메뉴를 잘 연구하고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메뉴판 연구만으로 음식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음식을 이해하는 일에 경험보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메뉴판 연구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음식을 경험하는 일, 즉 먹는 일입니다. 음식을 경험함으로 음식과 나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일종의 객관적인 고백, 곧 신학적인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탐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절정에서 다윗의 고백은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고백, 곧 신앙적인 고백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처음에 1절,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직은 그분과 자기 사이에 질적인 거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이르러 하나님은 더 이상 그분이 아니라 당신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즉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제 나와 함께하는 당신이 되어 내 인생의 영역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당신의 양들에 대한 목자의 처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골짜기에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즉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 이름입니다. 그분이 또한 짤막한 지상 생애를 마치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위로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망의 골짜기,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 두려움과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주께서는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나, 둘째는 구조하심으로서입니다. 주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또 하나의 방편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어 우리를 구조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때 선한 목자가 우리의 구조를 위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중동의 양떼들이 가장 위험에 처하는 때는 여름에 먹을 풀을 위해 골짜기에서 고산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시기와 겨울에 다시 이 고산 방목장에서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여름에 골짜기를 지나 겨울에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위험한 시간에 목자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며 양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때 목자는 양떼들 곁에 밀착하여 행진함으로 양들을 안심시킵니다. 목자의 밀착된 임재야말로 양들의 용기와 희망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진에서 가끔 길에서 넘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혹은 길에서 이탈하여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 양들이 생깁니다. 그때 목자는 재빨리 지팡이를 사용하여 양들의 목을 잡아 일으키거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립니다.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아서 알듯이 매우 긴, 그리고 끝이 둥그렇게 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동들이 걸음을 걸을 때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양떼들이 대열을 이탈하거나 할 때에 지팡이를 들고 쭉 뻗어서 그 휘어진 고리로 양의 목을 걸어서 대열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로 양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가 안 보이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구조 신호에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인턴 목자들이 능숙한 목자들에게 목자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양들이 내는 여러 가지 소리의 의미를 분별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분 좋아 내는 행복한 소리, 배고픈 소리, 산책하고 싶은 소리, 위기에 처한 소리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분별시킵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신호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매라는 이 소리가 위기 신호라고 합니다. 이 신호만 들으면 목자는 즉각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내는 위기의 신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SOS를 신호를 보내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대답하리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지팡이를 들고 달려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나 마지막 셋째 보호하심으로써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더불어 막대기를 사용하는데요.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구조해 주신다면, 막대기는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팡이에 비해서 막대기는 끝이 뾰족하게 생긴 긴 막대기인데 무기입니다. 그래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는 건데요. 맹수들이 공격을 하면 목자들은 용감하게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막대기의 기능은 이중적인데 보편적으로는 야생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막대기를 내리치거나 던져서 짐승들을 쫓아내므로 양들을 보호하는 용도요. 또 다른 경우는 양떼들이 잘못할 때 이 막대기로 가볍게 양들을 치는 징계용이었습니다. 징계도 보호의 방편입니다. 작은 경고로 더 큰 실수나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랑의 징계는 징계 후에 징계하는 자와 징계받는 자를 더 가깝게 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징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징계받는 자녀는 부모의 매를 맞고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채찍이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자녀이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징계를 경험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지는 그 지점이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의 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하고 매일매일 마주하던 자신의 삶이 한없이 낯설게 느껴지는 지점에 도달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인간에게서 찾던 선에 대한 모든 희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껏까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고 그리고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는지를 다윗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받게 되는 위로는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위로도 끝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목자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버려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계곡에서 모든 생기가 사라진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바로 거기서 이제껏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꽉 잡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고 그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환희의 계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